아멘. 산수봉 영산교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은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되도다. 찬송할지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마다 능력으로 나타나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과 대입 시험과 모든 수고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 삶의 방식, 삶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성품이 있기도 한데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다음에 갖게 되는 주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5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선은 간단하게 말해서 선함, 착함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아내가 사무실에서 양선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선함, 착함 그랬더니 나네 그래요. 자기가 착하대요. 제 아내가 착하긴 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착함이 과연 무엇인가, 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착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착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호 참 착하다, 신호 참 착하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심부름 좀 할래?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욕심이 있는 것을 착하다란 말로 잠재우고 제 이기적인 마음을 착하다란 말로 잠재우고 그리고 할머니가 시키려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 착하다는 말에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하다라는 말의 잘못된 이해가 뭐냐, 약간은 어리숙해 보이고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착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모질지가 않아서 조금은 게으르고 약간은 무능하고 또 어리숙하게 보여도 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험한 세상에서 아주 영리하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보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해가지고 약해 빠져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럴 때 착하다라는 개념은 아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같아요. 저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착하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3부 예배 때 설교하셨던 최병삼 목사님을 월요일날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강 목사는 그 밤톨 같대요. 그러니까 딱 부러진다는 말이죠. 딱 부러진다는 말.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공과 사를 딱 구분하고, 그래서 막 이해 타산을 딱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 사람 착해, 이건 뭐예요? 능력이 없어 보인다, 저 사람 바보 같다, 저 사람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하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말에 오해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써요. 착하다라는 말을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흉을 볼 때에 조금 미안한 마음에 착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칭찬할 것이 없다 싶으면은 착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착하기는 한데 말을 함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흉을 보기 위해서 착하다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참 심성은 고운데 화를 많이 내서 탈이야.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데 그래서 나쁜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게 들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것, 오늘 양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아주 수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 사회에서 마음만이라도 착하게 보이는 사람, 소극적이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착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때는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모질고 악하게 살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는 것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냥 손해보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법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양보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혼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그렇게 마음이 여려서 도대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내 것을 좀 챙길 줄도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불쌍한 아이를 본 거예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못한 아이를 본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인데 불쌍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는 자전거를 사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전거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알고 그 자전거를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왔다고 합시다. 집에 들어왔는데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너 자전거 어디 갔니? 불쌍한 친구 주고 왔어요. 아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이렇게 살아선 세상 성공 못해. 네 앞가림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호되게 혼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동을 한 아이에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나쁜 행동을 한 아이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그래도 심성은 착해요. 나쁜 행동을 한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그래도 심성은 착해요. 우리는 착함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마음씨만 착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행동을 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착한 행동을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뭐라 했고, 나쁜 행동을 한 아이에게는 그래도 마음씨만은 착하다라고 옹호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씨만 착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행동은 착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동이에요.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착하다고 말해야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착하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씨만이라도 착하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혀 선행이 없는 상태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분명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자신이 집례했던 예배에 참석했던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제가 집에 돌아가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강도 만난 것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네,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 선한 마음은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적어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은 아픈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이태원 참사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바로 작년에 터졌죠. 모든 국민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뉴스를 보면서 모두 다 안타까워했어요. 저 어쩌지? 전부 다 안타까워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착함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따라올 때 착함,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더니 잘 되었다, 고소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 문화인 할로윈 파티에 가더니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불쌍한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피를 흘리니까 피 묻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부정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간 집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예배를 인도 못하게 되니까 아마 만지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도 아마 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없었어요. 누구를 불러서 대신 그 사람을 둘러매고 병원에 모셔다 주든지 그 다음 행동이 아예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줘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민족 동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식민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섞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상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자비를 말씀을 드렸죠. 자비는요, 내가 정말로 도움 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움 받을 때 그게 자비라 그랬어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그게 진짜 자비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겁안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아마 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의식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 분명히 도와줄 거야. 왜?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 유대인인데 나 도와줄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상심이 됐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근데 사마리아, 자기가 개 취급하는 사마리안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비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어요. 양선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흘을 굶었다고 합시다. 거지예요. 선비도 3일을 굶으면 어때요? 남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지가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구걸을 합니다. 제가 사흘을 굶었는데 밥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싶었어요. 행색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밥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밥을 남편과 자기가 먹을 밥 2공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공기를 거지에게 주고 나면은 남편과 자기는 1공기를 가지고 반 공기씩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드릴 밥이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착한 겁니까? 착하게는 보이죠. 정말 미안합니다. 주고 싶은데 못 줍니다. 1공기 가지고 반 공기씩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못 주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만 있었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착합니다. 말썽도 안 부려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 착합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재직들 너무 착합니다.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키잖아요. 그냥 마음만 착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선한 착함으로 우리를 자꾸만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착한 마음씨만 가지고 착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노름을 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는 하지만 선한 사람입니다. 마음씨는 참 착한 사람인데 노름을 해서 문제예요. 저 사람은 심성은 참 착한데 가끔씩 욱하면은 아내를 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씨만 착하면 다 착하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게 한 것은 양선을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행동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함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마음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삶이 착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이고 인간들이 죄지었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불쌍하구나 마음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셨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보다는, 저주보다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지금 잘 못 듣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못 듣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잘 위하고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해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돕고 싶은데 지금 여력이 안 돼요. 교회를 신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0년 있다가 교회가 다 지어진 다음에 찾아왔대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한대요.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관 지어야 되고 교육관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사람들은 마음씨는 착한데 착한 일은 별로 안 해요. 교회 사람들은 마음씨는 착한데 착한 일은 별로 안 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양서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착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희생이 되더라도, 조금은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때 조금씩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양선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씨가 착하다고 했을까요? 왜 착하다고 했을까요?
이 착한 행동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어요.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샘에서 자기도 땅 다 냈다가 반만 내었다가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나바는 진짜 다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절에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왜? 행동이 있었으니까. 마음씨만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먼저가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왜 착하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자식,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씨만 착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씨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씨가 착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선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함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선함의 행동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착해요. 근데 마음씨만 착한 것은 이제 제가 알겠는데 이 착한 마음이 행동으로 안 나타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착한 마음이 거기 다 무너져요. 경쟁 사회에서 희생할 수 없어요. 왜? 희생하면은 내가 2등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면 그 착한 마음이 경쟁 사회에서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왜 진짜 착한 사람이냐면요,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을 보증해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 믿어요. 근데 누가 보증해줬느냐? 누가 개런티 해줬느냐? 바나바가 해줬어요.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바울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자기는 백그라운더가 돼도 좋은 거예요. 2등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도 있어요.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 나이 또래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나이 때 있는, 나머지는 다 20세 이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적에 잘못 보고해가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살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리더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은 철저하게 그림자 인생을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착함이에요. 그게 착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레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는 거래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뒤에서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착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드러내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이웃들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만 있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수능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